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각 나라들마다 절기들이 있죠. 절기. 우리 한국을 얘기한다면 설과 추석,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어떤 날인가라고 물으면 처음 시작은 아마도 종교적인 목적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상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족들 스스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족을 위한 날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서로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성경의 절기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과 비슷하게 가족 중심의 날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하기에 그런 발달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기, 성경 66권 안에서 말하는 절기들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거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가족을 서로 돌아보는 친목의 날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성경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권까지 절기와 여러 가지 행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구원의 역사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그리고 끝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날 발생했다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절기에 하나님이 다 의도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오늘 본문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단순히 능력과 놀라움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주님이 부활하신 이제 6월절 절기로부터 50일이 흘렀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때로는 120명이 넘기도 하고 때로는 아마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숫자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기다린 시간 속에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기도 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날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발생할지 그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락방 안에 있는 100여 명의 제자들 위에도 뜨겁고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지만 그 다락방 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도 로마 전역에서 몰려든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몰려든 자신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비록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은 같이 모르지만 모국어가 다 다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날이었습니다. 아주 붐비는 날이었죠. 그날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에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분리된 어떤 면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놀랍죠,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각자 처음 해보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그들이 행할 때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러면은 능력과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오순절에 빠진 그런 파가 있죠. 펜타코스탈리즘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된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신들을 마치 그 옛날 12명의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이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 끝에 모든 구약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릴 때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래서 하나의 세트처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죠. 단순히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으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종류의 가시적인,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리킬 만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배경에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절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그럼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절기는 모두 다 출애굽 사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유월절, 유월절과 연결돼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가지가 유월절과 무교절, 그 일주일이 하나로 그냥 유월절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유월절에 일어난 부활절의 사건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나라에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페사흐, 유월절이나 부활절이나 똑같이 부르고 있죠.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초막에서 하면서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농업 생활과 말하자면 추수감사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에 찾아오는 초실절, 6월절 일주일 절기 안에 초실절이 포함되는데, 보통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일주일 절기에 포함되는 안식 후 첫날, 그날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죠.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이삭을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이때는 볼이죠. 그리고 50일 뒤에는 미래 초실절이라고 오순절을 그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제 결실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래 초실절이라고 오순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모든 과실까지도 이제 결실을 끝내는 거죠. 농사 시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실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희생이 6월절의 의미에 담겨 있고, 그리고 동시에 6월절 안에 있는 초실절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시죠. 초실절에 첫 열매를 바쳤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날은 새 언약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 첫 오순절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고 첫 번째로 언약을 체결한 날이라면, 옛 언약의 날이라면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은 새 언약의 날입니다. 사실 구약에 모세부터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할 것을,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언약의 때가 되면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긴 언약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하셨죠. 새 언약의 잔이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영이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이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성령의 강림은 마치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 형상으로 내려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각 사람 위에 그 불이 내려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약속되었던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구약에서 시작된 절기가 신약 시대에 완성돼 나가는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오묘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제 그 날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고 섭리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분들은 계획하셨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 위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어쩌다가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교회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시고 확신시키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강림하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 사건, 성령의 강림의 사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과연 구약시대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구약에서의 성령 역사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온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성령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분은 처음부터 같이 일하셨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바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역을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신비죠. 출애굽기 35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 책임자의 이름이 부살렐입니다. 그를 지명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가서 첫 사사 운니엘을 세울 때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세우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했음을 사사기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왕으로서 기름 부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을, 그리고 심지어 그가 예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울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많은 선지자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을 계속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일꾼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은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 구약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공통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특별함을, 메시아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영의 특별함을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역할을 성령이 행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의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두 분의 강림의 사건이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특별한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보이시죠. 내가 이렇게 죽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들 안에 내려왔다. 가시적으로 모든 이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그분이 내려오셔서 제자들 마음속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66권의 성경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시의 사역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이전 누구도 갖지 못했던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을 통하여 이 땅 곳곳에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증인의 사명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들 앞에서 놀라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 이 사도 시대를 열었던 성령의 역사의 특별한 점입니다. 동시에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죠. 이제는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내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는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언어로 그들을 통하여, 흔히 우리가 특별한 방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역사하신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히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말했던 그 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를 커버하는, 전 세계 각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흩어져 나갈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사도들이 그들의 입술로 처음 말해보는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교회의 시대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계속되는 지금 이 시대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대, 사도 시대의 성령의 역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사도 시대가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끝나서 이제 계시가, 특별 계시가, 하나님이 66권으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에 따라 계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역사, 부흥의 역사를 선교지가 되었든 특별한 시기가 되었든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100년 전 한국교회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특별계시 66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진리의 내용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시대처럼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시대가 끝나면 갑자기 은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사역이 있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 가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령의 능력이 모든 포커스의 중심이라면 가장 능력 있었던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능력 있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시대에 가장 능력 있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그 자체로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의 구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랐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밖으로 나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 모든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전하며 각자 증인으로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들의 땀 흘림과 피 흘림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 각처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오심을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2000년 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여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며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하오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주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